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자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빼어난 미모에 그리고 알만한 대학교에 다니던 이지선자매라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오빠와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정체로 차가 신호 앞에 대기하는 그 순간에 음주운전자의 차량으로부터 뒤에 받쳐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차는 화염에 휩쓸리고 다행히 오빠는 화염 속에서 차가 완전히 쌓이기 전에 빠져나와 그 자매를, 동생을 업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지선자매는 그 화염 속에서 온몸이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 하는 이 중화상 속에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새로운 피부가 생기기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피부 소독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자매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게 합니다. 빼어났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함몰되어 흉측해지고 살 희망조차도 살아갈 용기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전히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이 상태 속에서 자매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번의 반복되는 회복수술과 이식수술,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이 자매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자매의 삶의 마음 깊이 예수님의 선하신 빛이 다시 찾아왔다고 자매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일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의 마취가 풀려갈 즈음 어디선가 들리는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선아, 지선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그 음성은 곧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취에서 풀려났다. 병실 창가로 보이는 창틀이 마치 십자가 형태로 보였고 그 뒤에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이 내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는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자신의 미모와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지선자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기적과 같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녀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바로 주님과 나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통해 그녀는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지선자매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많은 간증 집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 문제 해결만으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다른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지선자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과의 만남, 자신을 기적과 같이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바로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만남을 위해 수없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우리에게 만드시는지,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찾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미 육신의 질병은 치유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삶 속에서 받았던 이 상처 그리고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하진 않았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시며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로 경험했지만 이 여인은 뛰면서 기뻐하면서 자신이 나았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이 마음의 병은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의 영적인 고통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이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정한 자신이 군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허락 없이 그 능력을 앗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병이 치유받은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 완전한 치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참 평안의 삶을 가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내려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이 가진 혈루증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혈루증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원인이 되었겠지만 육체만큼이나 이 여인을 사로잡는 것은 또한 마음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 피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그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이것이 제일 비싼 물건입니까?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뭐라고 물을까요?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다는 것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신념 가운데 확고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로 인해 자신이 치유받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괴로움까지도 해결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여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로도 깊어지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해결로도 인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 또한 완전히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문제로 인해 얽매인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모두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몰래 뒤에 와가지고 옷에 손을 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합니다. 그 굴곡은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힘든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뿐 아니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완성돼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